이제 풍족한 삶을 살다가 나갔다가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말씀입니다. 빈털터리. 그러니까 힘들은 인생이 그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1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인가 하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 죽고 난 다음 왜 죽었을까 고민을 하고 생각하면서 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았을 건데 10년 지나가면서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빈털터리 인생이 됐다, 슬픈 인생이 됐다, 곡소리 나는 인생이 됐다. 이것이 1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슬픈 사연들이 많이 있는 가정이 이 가정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고민을 상담할 때 보면 빈털터리 된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죠. 재산의 빈털터리, 가족의 빈털터리,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빈털터리 인생이 되고 난 다음에 부부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인생을 살잖아요. 또 어떤 때는 가족끼리 회의도 하고, 그때 이제 이방 여인 가운데 둘째 며느리가 남아 있는데 그 얘기를 했겠죠. 야, 우리 어떻게 살까? 그래서 고민한 것이, 야,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고향이 어느 지역이죠?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 빈털터리가 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고 2장의 말씀이고, 돌아와 가지고 그가 유력한 자를 만나는 것이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돌아와서 그가 은혜가 회복되는 것인데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네, 이제 돌아보니까 먹을 것이 생긴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됐어요. 그가 이제 이삭을 먹습니다. 이제 이삭을 먹고 배가 이제 만족했는데, 인간은 밥만 먹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때 유력자이자 부호인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성 일인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이시며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 능력의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주님이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오늘 읽은 3장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꿈을 꾸며 살라. 이제 오늘은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2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 모압 여인 입장에서는, 룻이라는 여인 입장에서는 타지에 간 것이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에 온 거예요. 누가 더 편안했을까요? 나오미가 편안하지. 여러분, 이민을 가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와서 한국에 사는 분들 마구하지 마시고, 또 사업하는 CEO들이 있으면 외국인들에게 잘해주세요. 잘해주셔야 그들이 한국에 가서 은혜를 입고 자기 본국에 가서 코리아, 대한민국을 눕히는 거예요. 그들이 대한민국 자동차 한 대 사주면 우리나라가 유익한 것 아니겠어요? 삼성 핸드폰 사주면 우리나라가 유익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잘 돌볼 줄 아는 것, 이것이 국가의 프로젝트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의 개인의 생각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무시를 당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지금 무시하는 동물이 있는데 돼지하고 개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개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지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야,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개를 무시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개 취급했던 우리가 자녀의 취급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녀로 신분이 격상이 되어주고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고 동생으로 대해주고 자녀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지는 격상, 신분의 격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 심히 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들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물이 앞구에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떠다 줘라. 그 물이 어느 시간에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 포도주를 이들이 먹고 난 다음에 처음에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맛있는 변화된 포도주를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다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색깔도 없고 맛도 없던 물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가치가 없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맛있는 인생으로, 향기나는 인생으로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양손 들어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양손 들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10대 때는 꿈을 꾸는 나이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빈털터리 인생이 됐습니다. 사고와 어려움으로 완전히 빈털터리 인생, 꿈이고 뭐고 다 산상조각낸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베들레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휴양 가서 첫 발을 교회에 내딛고 난 다음에 저는 꿈꾸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20대에는 엄청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때 약간 힘이 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 이제 나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지키는 문제, 이게 교회를 가니까 주일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일도 하고 시골 사람이니까 농부의 아버지 만났으니까. 그런데 내려놓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장을 하고 오라 그러니까 정장 딱 하고 구두 닦아가지고 말이야 쾅쾅 내가지고 성경책 딱 들고 이러고 예배당 가는 거 목사같이 뭐 완전히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오늘 다 일을 내려놓고 예배당에 오신 것처럼 말이죠. 그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그 동기가 완전히 변했다고, 뭐 미쳤다고, 뭐 그런 말을 들었죠. 그게 이제 저희 20대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0대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뭐 그런 계획과 꿈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딱 만나니까 누구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세에서부터 신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30대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20대 말에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길,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0대에는 교회를 개척하게 돼서 그때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 없어요. 이런 시어머니가 야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니?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시어머니가 야 너는 복 있는 며느리 만들고 복 있는 여자 만들어야지.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 딸을 낳아서 우리 아들 딸이 복 있는 사람 만들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목사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성도들 복 있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형통한 자 되어야지. 매일 가는 곳마다 불력함 일어나고 부딪히고 망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저의 기능이에요. 목사의 삶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야 내가 너를 복되게 되지 않겠니? 너가 안식할 곳을 내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배부른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안식할 곳, 복되게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을 때입니다. 따라해 보셔요.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 3장 10절을 읽어드리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뭐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면 된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게 베푼 은혜가 천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네가 베푼 은혜가 천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런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과 2장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2장에서 먹는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에 올라왔으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제 밤이 지나서 이들은 어떤 새벽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나오미 같은 좋은 시어머니가 있었는지 몰라. 자,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제 노련한 나오미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 보아스에게 눈에 띄고 그런 거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아침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읽어드리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동요하지는 이게 여성의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아주 인격적인 보아스가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가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전에 아직 이제 어둠이 다 가시기 전에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밤이 지나 새벽에 꿈을 꾸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 인생을 살다 보면. 창조 사역에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인생은 저녁에 밤이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을 개개인의 인생의 밤, 기도의 밤, 뭐 물질의 밤, 자녀의 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인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시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직업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늘 염두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잖아. 그 꿈만 가지고 인생 사는 게 아니야. 궁극적인 꿈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는 해결됐는데 이 문제만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아닌 것을 나오미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 룻에게도 말씀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 18절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여기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기적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적만 주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이 말씀을 더 잘 설명해 드리려면 누가복음 5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잡게 하고 만선의 복을 빌어주는 위대한 역사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따라해 보세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적자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위대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 것인가 하면, 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거다. 맨 처음에 불렀을 때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야 넌 앞으로 사람 넌 어부가 될 거야. 넌 지금은 살에 있는 고기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앞으로 죽은 영혼, 죽은 수 없는 영혼을 찾아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을 한 대로 이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위대한 새로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말씀.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주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꿈이 열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꼭 해야 될 일이라 이런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17절 18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따라해 보셔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 이방 땅에서 얻은 며느리를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문화가 다른 사람 양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 그 양육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관이 있어요. 자기 신앙관이 있고 자기 철학관이 있기 때문에, 오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 변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요. 개를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손줘 그러면 애들이 손을 놔. 근데 이게 사람은 이게 교육하는 게 아주 자기의 오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훈련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한 사람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스승 목사님을 내가 존경하고 돌아가실 때도 제가 멀리 가서 미국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양육했다 이거예요. 나를 쳐내지 않고 나를 다 받아주고 너무 고맙죠. 그래서 제가 존재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박대하시면 갈 데가 없잖아요. 인생이 어려울 때 정말 갈 데 없어요. 근데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 나를 품어주고 교회에서 나를 받아주지 못한다면 갈 데가 없어요. 불쌍해요. 그 사람을 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못 품어주면 다른 교회로 보낼 거예요. 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교육은 부모가 아이를 때리잖아요. 아이에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신고해버리면 경찰이 와가지고 애 데리고 가요. 다른 집에다가 입양을 시켜버려.
너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네, 그 집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집으로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털터리 인생, 실망한 인생, 괴로운 인생,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예배당에 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예? 장로들이, 권사들이, 사람 많은 순장들이, 교육교 선생님들이 애들 쳐박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 좀 똑똑하지 않아도, 좀 잘나지 못했을지라도, 좀 이렇게 뭐 훌륭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을 품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 그게 교회예요. 지금 나미가 이 한나이를 잘 길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똑똑한 사람보다 똑똑하게 사람 보는 것보다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품어줘. 근데 경쟁자로 보거나 미움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사람 품지를 않아요.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무시하고. 그건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아미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도 상처가 남아있어.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린이 다 죽어버렸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상처 가운데 야, 내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잘못 살았구나, 빈털터리가 됐구나. 그리고 죽기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여인을 길러내는 거예요. 나는 나미만 생각하면 야, 훌륭하다. 이대면 하늘나라 가서 인터뷰를 할 거예요. 당신은 참 훌륭했어. 당신 앞에 내가 경외를 표합니다. 그리고 내가 크게 45도로 인사하려고 그래요. 너무 고마운 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보아스는 그 룻이라는 여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유력자, 재력과 힘이 있는 사람인데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던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한다. 쉽겠어요? 이 여인이 그 며느리, 쉽지 않은 며느리, 믿음이 있고 효심이 있는 그 며느리를 결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인생을 먼저 살았으니까 말이죠.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 걸 싫어하고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겸손히 있을 때 그 보아스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한테 집안에 회의를 붙인 거예요. 회의를. 제일 가까운, 죽은 엘리멜렉의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이 보아스인데 너 어떻게 할 거니?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던 이 여자를 돈 많은 사람이, 부여인 이가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세요. 우리를 따지거나 계산하거나 우리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는 분이세요. 세상은 성공자, 잘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을 좋아해요. 대학도 그런 아이들을 골라가고 직장도 회사도 그런 아이를 골라가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런 거예요.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될 거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은 창대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 보니까 내 이름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게로 말이죠. 나 있는 대로 수 없는 GMC 큰 트럭에 신권 돈들이 이빨이 때려쓰고 몇십 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뭡니까? 앞으로 너에게 재물의 복을 주고 네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빚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다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이런 말씀들을 하면 나에게 하실 때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그러나 믿고 기다리고 변함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왔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꿈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빈털털이 됐으면 괜찮아요. 아버지 집에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휴건합니다.